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누가 주은이를 만드셨을까요? 주은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면 주은이 옆에 있는 언니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은이 옆에 있는 언니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맞아, 잘했어. 하나님께서 예세 동안에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먼저 여섯째 날에 동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2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셨고 그 밖에 또 뭐 만들었을까? 모든 것, 보기 안 보고도 맞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주은이를 만들고 언니야를 만들고 우리 모두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보기 줄까? 보기 줄까? 알았어. 보기. 영광 생각이 안 났네, 그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우리가 배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다 둘러봐요. 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경도 목적이 있고,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이 태블릿도 목적이 있고, 컴퓨터도 목적이 있고, 앞에 있는 모두 다 목적이 있죠. 그죠? 목적이 없는 거는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는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 말고는 다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쓰레기도 원래는, 지금은 쓰레기가 되어서 그렇지, 원래는 다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었어요. 그죠?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기 목적 다 하고 이제 쓰레기가 되어서 그렇지. 원래는 다 목적이네.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달도, 별도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4번.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보기 볼까? 보기 안 보고 맞춰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뭐라 하노? 명령? 앞에 거, 뒤에 거, 명령은 요거야, 요거.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 앞에 거. 하나님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 그렇죠. 아무리 주님과 예뻐도 주님가 할아버지 시킨 대로 안 하고, 주님 마음대로 하면은 할아버지가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지, 그렇지? 아무리 준이를 낳은 엄마라도, 아빠라도, 준이가 아빠 시킨 대로 안 하고, 엄마 시킨 대로 안 하면은, 아빠, 엄마가 준이 이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잘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사랑은 몇 점? 사랑도 맞기는 맞는데, 사랑은 90점. 100점짜리는 아니고 90점. 90점짜리. 그리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100점. 돌보시기 때문에,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니까, 여기 있구나.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돌보시는 양이로다. 돌보시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한 분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은 신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저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저 물에 가면은 물귀신도 있고, 또 큰 나무 밑에 가면 나무신도 있고, 뭐 어디 가면 어디 신, 가는 곳곳마다 신이 다 있어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다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신들은 전부 다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신들은 전부 다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신이에요. 산에 가면 나무 밑에 가면, 나무가 이게 오래됐으니까, 나무 이제 조그마한 거 올라오고 이런 거 보고, 거기에 신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무가 오래되고, 뭐 그냥 몇백 년 되고 그러면은, 그 나무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옛날에 보면은 집에 막 구렁이가 막 집 위에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렁이가 조그마한 게 있으면 그걸 신이라고 막 하질 않아. 구렁이가 오래돼가, 저거는 뭐 몇 신이면 되겠다, 막 몇백 년이 되겠다, 그런 생각되면, 저도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신이 있었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멍청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이 있겠지 하는, 만들어낸 그런 신이고, 실제로는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이죠. 7번.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는 몇 인격으로 계십니까? 몇 인격으로? 먼저 몇 인격이실까? 한 분 하나님 안에 몇 인격? 세 인격으로 계신다. 세 인격으로 계셔. 찍었어?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찍었대. 찍었다고. 맞아. 세 인격으로 계신다. 그 세 인격이 누구실까? 한 분 안에 세 인격으로 계신다는데, 세 인격은 누구실까요?
그들이 누구실까요? 아버지와 아버지 말고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또 누구? 두 글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우리 이거 삼일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것을 뭐 어떻게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위가 계시다. 근데 세위는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온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한 분, 한 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분이 한 분이다. 세 분인데, 세 분이라 하면은, 헷갈리잖아. 그죠? 하나님 세 분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분, 한 하나님 안에 세위가 계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설명을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주은이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장이고, 저쪽 열어, 저쪽. 집에서는 가장이고, 회사에 가면은, 차장이고, 교회 오면 집사고,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옳은 설명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옳은 설명 방법. 그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위다. 다른 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것은 단일 신론이 되어서 어느 잘못 설명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했고, 그 단일 신론 중에서도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설명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9번 지난주 한 거 다 복습합니다. 9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며 그에게는 사랑과 같은 무엇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며 먼저 모르겠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며 영이시며 그에게는 사랑과 같은 무엇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몸이. 몸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요거는 지난주 한 것 아니네. 요거부터 이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시집살이 전에 얘기했죠. 시집살이 3년에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대충 그건 시집살이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대충 살다 보니까 많이 되면 뭐 바빠가지고 그냥 뭐 그랬던지 3년을 살았는데 시어머니 성이 뭐고 이러니까 어머니 성이 뭐더라. 시집살이 3년에 시집살이 3년에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는 그런 우스갯말이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뭐 몇 년을 다니는데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사마리아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남쪽 유다 말고 북쪽 사마리아 전체를 사마리아를 하기도 하고 저 위에 또 사마리아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곳이라 별로 그 사람들은 상대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거의 원래는 이스라엘이긴 한데 조금 그 이스라엘이 혼혈이 되어버려서 혼혈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고 거기다가 뭐 혼혈 족속이 먼저 되고 이래가지고 별로 그쪽 남쪽 유다 지방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사람 취급을 안 해. 개 취급을 내.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저 걸어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돌아서 아예 못 보는 채 버리고 안 그러면 사람도 등 지나가고 있는데 앞을 보고 등 지나가는 사람 보고 완전히 그냥 침을 탁 받기도 하고 보고 앞에다 받는 게 아니고 저 지나가는데 앞으로 탁 받기도 하고 그러면 완전 좀 멸시를 좀 하는 거죠. 완전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직선으로 똑바로 가. 직선으로 똑바로 가는데 그게 지름길인데 그런데 사마리아로 거쳐 가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삥 둘러가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삥 둘러가 다른 데로.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실제로는 아닌데 우리 경상도 사람이 서울을 가는데 충청도 사람 뭐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충청도 사람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 보기 싫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충청도 사람 보기 싫다 그러면은 강원도로 저 둘러가지고 가든지 배 타고 강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속초로 해가지고 들어가든지 그런 꼴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 이처럼 이렇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됩니다. 거쳐가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 찬양도 있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원래 5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처음 만나는 그 여자 보고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그 여자 보고 남편이 옛날 다섯 명이 있었다는 까지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헤어질 거다. 네 진짜 남편 아니다. 그것까지 다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다 해줘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이고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 보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과 다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눈에 안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영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의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이 다른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그러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행상을 그에게 비교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조물주인 하나님을 피조물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나 실제로는 어쨌든 존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의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의심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의심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분으로 성경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과 역사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것저것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보면서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쭉 나오는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하나의 뭐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은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성경. 어떤 거는 성경을 드라마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성경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는 또 드라마처럼 막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센터에 그 갖다 놨, 6권으로 된 그 드라마 성경이랑 갖다 놨는데, 우리 그 센터에 지난번 세례를 받으신, 작년에 세례를 받으신 그 박이복 씨가 하여튼 간에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이왕 읽을 것 같으면 읽으라고 내가 드라마 성경을, 드라마로 읽는 성경, 그걸 6권을 내가 사놓고 다 제대로 다 안 읽어서 조금 읽다 말았었는데, 그걸 좀 읽으라고 주었는데,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지어낸 뭐 작가가 있어가 지어낸 그런 얘기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연결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자,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까요? 어디에나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먼저 어디에 계실까요? 천국,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 그 주님 마음속에는 안 계실까요? 주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어. 그 천국에도 있고, 주님 마음속에도 있고, 그러면은, 뭐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그죠? 주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 다 계셔요, 그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셔요. 다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도 물론 계세요. 그죠? 천국에 계시긴 하지만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11번 문제. 요 시편 130. 요거 나중에 봅시다. 조금 이따 마지막에 요거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11번.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그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없겠지. 하나님 우리는 다 보고 계시니까. 12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길 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얘기했죠. 어떤 신학생이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오늘 밤에 뭐 공부하다 봐야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해봐야 하룻밤 사이에 공부를 얼마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깨를 냈어요. 어떻게 깨를 냈냐면은, 시험 문제,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100점 맞겠죠.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산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내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잠안서 안 자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는 문제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문제원. 그 다음날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 다음날 아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모르는 문제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어.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지. 뭐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적었다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한 개도 모르는 전도사님은 0점, 그렇게 적었더래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공부 안 하면 0점 맞아요. 공부 안 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뭐 아는 문제만 내줍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100점 받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 학교 가면 100점 받는 애들이 다 교회 다닙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100점을 맞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100점 맞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100점 맞는다고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 되는 것은 아니라,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100점 맞는다. 100점 맞지 왜 하는. 다음 13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아실 수가 아니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어 없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하기는 하는데 모든 무슨 뜻?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는 하지만은 거룩하실 수 있지만은 거룩하지 아니한 뜻은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할까 안 할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지요, 그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만 하세요. 옳은 것만, 바른 것만, 거룩한 것만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려고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확인한 것만 인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바람이 존재해요. 바람이 존재하고 해는 보니까 존재하지만은 해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열기, 뜨거운 것은, 더운 것은, 덥다 춥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덥다 하는 것은 느끼죠. 느끼는 것이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그죠? 가보지도 않은 나라들, 먹어보지 못한 음식,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구경도 못한 다양한 물건들, 뭐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들어서 알고 지식적으로 뭐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꼭 가봐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다 하는데 여러분 뭐 전쟁한 거 알긴 알지만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얘기를 듣고 뉴스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구나, 터키에 지진이 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 듣고 보고 한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는 대리로 듣고 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믿는 거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천국에 가보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천국이 어디에 있노?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지요. 그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도마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요. 약속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딱 때마침 도마가 없었거든.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갔단 말이에요. 오셨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왔어.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왔다 갔어. 우리가 다 봤어. 도마가 거짓말하지만 나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거 못자국 손가락으로 딱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 넣어보고 그리 해야 나는 믿겠다. 그 정도로 성경에 또 기록해놨어요. 그 정도로 그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도저히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부활하고 영혼이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라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못 믿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느라.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8일 후에 성경 보니까 8일 후라고 돼.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 가지고 예수님께 도마 보고 얘기해.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에 손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도 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진 않았어요. 그때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손가락 안 넣어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내 하나님이시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너는 본고로 눈으로 보고야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어찌 보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것처럼 확실하게 그렇게 선명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적은 시인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든지 계시기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이 우주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도. 이는 죄짓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언제 어디든 발견되는 내가 힘들어가지고 저 골방에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은 골방에 거의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거 아니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도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붙들려 가가지고 토굴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기쁨으로 확신에 찬 것,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높은 하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저 하늘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서울에서 저 땅속 깊은 이 서울이 지옥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지옥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서울은 여기서 서울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시겠나, 여기는 하나님 없는 곳이라. 예를 들면 감옥 저장 악한 사람들 오글오글 하고 있는 그 감옥 그런 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저 서울 저 땅속 깊은 곳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높은 곳과 낮은 곳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낮은 곳, 비천한 곳,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며
주의 자녀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했다면 또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의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 끝을 비추는 태양의 빗줄기인 새벽 날개를 따라서 새벽에 아침에 태양빛이 쫙 올라오면은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쫙 올라오면 한꺼번에 쫙 빛이 비쳐 저쫙 신어산 꼭대기에 거기서 태양빛이 싹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바로 한꺼번에 비쳐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한꺼번에 그래요. 다 비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곳이면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다 계시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멀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듣고 보고 우리 행편을 살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곳이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시는 이유가 바로 주의 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지을 때 밤에 좀 죄를 많이 짓잖아. 밤에는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사람한테 안 들킬 것 같으니까 밤에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 일단 막 불을 완전히 꺼놔놓고 문 꼭 닫고 있고 그 안에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이 캄캄한데 거기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거기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영의 눈으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편인지 하나님 아무리 캄캄한 그런 밤이라도 캄캄한 그런 토굴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낮과 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동이든지 서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저 하늘 꼭대기든지 저 땅속 깊은 곳이든지 어딘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위로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